오늘 밤은 우리가 그동안 약 한 10주간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거나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려고 해라.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공부했고 너무 잘 아는데 누릴 줄을 몰랐습니다. 복음은 그저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은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고 우리 영에 있어서 우리가 주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자꾸 막 어떤 그 지적 대상으로 삼지 말고 말씀대로 말하자.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고, 믿고 말하고, 말하고 심고, 심고 거둔다. 이걸 오늘 저녁 10번째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한동안 이게 어떤 시즌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시는 건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기도문부터 다시 우리가 붙들고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 강의를 몇 번 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또 새로운 관점에서 기도가 깊고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약 한 12주 정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가 다음을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43장 7절. 천천히 띄워도 된다. 이사야 43장 7절. 없는 거야? 저게 또 멈췄대요. 제가 밥 달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7절. 이건 찾으라는 사인 같아요.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어느 누구만 특정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했고 지었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오합이 아멘? 크게 해. 아멘? 왜 공부하니? 물을 때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남주나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먹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 사업을 해도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존재의 이유가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가 나를 만드신 그분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만드실 때 그분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걸 한마디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고 존재의 이유죠. 그러기 전에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아들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고 선택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예정된 거지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보자,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제사장들이죠. 거룩한 나라,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지요. 네 번째,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라는 거죠.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예수의 주권 인정. 다섯 번째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의 존재인데 그 존재는 어떻게 삽니까? 뭘 위해 삽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 존재가 뭔지를 알 때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삶의 이유를 알 때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계속 한 1년간 지금 이것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이 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지요. 뭐 때문에 삽니까? 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꿈이 없습니다. 왜? 내 존재 자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주체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인 거죠. 내 욕심,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깨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 꿈,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게 타락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아멘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근데 그 맛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 없다.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없고,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 2장의 회복인 거죠. 십자가는 3장의 타락의 회복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창세기 1장 2장 인간이 원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누려보자, 우리가 말씀대로 말해보자, 이걸 말씀을 자꾸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느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하자. 그래야 말씀은 심겨지는 씨앗이고, 심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아주 막 좀 무식하게, 때로는 목사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목사가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 책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읽은 만큼 읽었고 영적 세계를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지 내린 결론은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해석을 잘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영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자, 이걸 계속 얘기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이걸 심고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지식들만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왔다리 갔다리 막 하시고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시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간,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계셨지만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은 여기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막연한 어떤 그곳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더 구체적으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의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니들 나 만나기 원하니? 그러면 신의 산으로 올라가고 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떤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70인의 어떤 또 다른 중간 계급층은 그 중턱에 머물고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만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 난 신의 산 위에 있어. 나를 만나기 원하니 신의 산으로 올라와. 근데 백성들은 주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놓고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이 성막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랐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간 거예요. 백성들은 성막에 갔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구약적인 용어예요. 지금 아들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예배 자리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의 그 자리, 그 시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늘 밤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사함 받는 것만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죄 용서 받았어요. 나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 지금 적어도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그게 틀리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내 존재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뛰어넘어서 복 주신다는 걸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장사될 때 함께 장사 지내버렸고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으로 살고 있는 나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내 존재가 새로워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동의하십니까? 난 존재가 변화된 사람. 존재가 변화된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 더 삶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어떠함보다 훨씬 더 나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분이 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내 꿈, 내 야망, 내 야심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쉽고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지가 그렇게 하려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제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요즘 시중에 제가 가끔씩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 자기 성공, 이런 많은 주제의 책들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네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 그걸 개발해내야 돼. 그래서 자기 개발에 뭐가 필요해. 자꾸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악의 타락의 극치인 거죠. 선악과의 극치가 바로 그거인 거죠. 여러분, 내가 없어도요, 광명발 KTX는 서울까지 갑니다. 그 시간에 출발하고 그 시간에 도착해요. 아멘입니까?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그 시간에 뜬다니까.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없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뭔가가 막 변할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내가 없다고 시계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분이 주체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대를 이어가시고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고 다윗이 없으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착각을 보면 자신이 정치를 안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없어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기를 포기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삶의 주체가 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 나 이런 죄 지어서요, 나 저런 잘못해서요, 죄의 나열이거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이 침에 걸려서 잊어버리실까봐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개 날 아무개 시에 어디서 내가 이런 나쁜 짓 해서요,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 당신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용서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존재를 두고 얘기한다. 존재적 회개를 그동안 얘기해 왔었습니다. 행위적인 회개 이전에 존재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존재적인 회개가 뭡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는가? 권리 포기가 됐는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정말 당신의 삶에 인정이 되고 있는가? 이게 회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여기 있는데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마치 어떤 비본질적인 그 보이는 어떤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됐습니까?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인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꽃도 가지, 잎도 가지에서 피지만 열매도 가지에서 맺지만, 그러나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가지의 일이 아니고 나무의 일입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과 수분과 이걸 계속 뿌리에서부터 공급하고, 가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못 맺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열매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존재가 달라졌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던 나와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어디에? 여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어도 변치 않는 한 가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아주 확정된 한 가지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게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이 올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연약해서 엎어지기도 하고 힘든 여정에 인생의 맥이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봄이 올 때도 있지만 싸늘한 겨울의 시즌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기도 하고 형편없이 구겨지기도 하고 냄새나기도 합니다. 조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의 착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 버릴 수 있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조금 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역시 막 열심히 이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어제보다 오늘 덜 사랑하실 것 같고, 덜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 버리고 외면하실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이런 나만의 착각을 우리가 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정말 만신창이 되어 냄새날 수 있지만, 그래서 온전하게 제대로 걸음조차 걷지 못하고 절름절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도 하나님은 나 사랑해. 동의하십니까? 이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은요, 한국에서도 금이고 미국 가도 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조선시대 금이라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를 다해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의 삶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의 삶의 질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신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그 흔적 때문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뀌면, 그분의 사랑이 달라지면. 근데 성경은요, 그분은 변할 수 없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만 나의 나됨을 결정하지,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나됨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보고 쓸모없는 인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가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덜 착하게 산 사람은 나만 못한 사람으로 가치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조금 넘어지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외면할 것이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변치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인정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다행이다 싶지요. 감사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살고 세상의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육이 있어서 실패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원치 않는 죄를 짓기도 하고 살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만 원짜리 지폐는 구겨져도 5만 원이에요.
땅에 떨어져도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고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밟혀도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다해요. 병들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늙고 힘이 없어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같은 크기, 같은 모양, 같은 길이, 같은 너비, 같은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이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요.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못하고 돈이 있고 없고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십시오. 태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태양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면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바닥을 겹치고 막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태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태양이 뭐가 이상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을 가진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신분이 달라졌고 은혜로 존재가 달라졌고 은혜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의 은혜가 안 달라지면 나는 안 달라지는 거지.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여기.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특별한 탤런트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요 가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요. 나는요 특별히 막 스포츠 해가지고 막 어떤 금메달 목에 걸고 하나님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같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연말에 연예대상 받으면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은 지같이 영광 다 받고 있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주체가 달라진 은혜 받은 자, 내 안에 그분이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고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대로 내가 말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되고 다르게 느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말했고, 지금까지는 내 뜻을 말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느껴진 느낌을 말했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내가 말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이 막 산을 옮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삶의 주체가 그분이 되어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 기회를 내어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십자가였고, 십자가는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죽어요. 미쳐버리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인생이 우울하고 나는 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지킬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채찍에 맞고 나는 치유받았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그분 안에 있어서 온전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모든 걸 가졌다.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의 말은 그 안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과 반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면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어렵다고 말해도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말씀대로 읽고 듣기는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1년에 전교인이 3독을 한다. 대한민국에 0.1%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보고 1년에 3독 합니까? 성경? 내가 그런 사람 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신도도 1년에 3독 하잖아요. 묵상 막 써내려가잖아요. 어떤 본문을 줘도 막 이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이 씨라면 씨를 심는 거지요.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요.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마시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기 연예 대상 받아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막 금메달 받고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인터뷰하고 이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탱이 없는 건 먹지만 감사합니다. 먹으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마시면 그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일주일 중에 7일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은 것도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과 장소는 지금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처음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영광을 나타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처음 그 영광을 나타내신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막 제사 지내고 거기서 막 양 잡고 소 잡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잔치집, 혼인집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 종교인들 아니었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무명의 물도 나인 몇 명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물도 나인들이 뭐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물뜨고 온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뭐 한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교회 건물 막 크게 하나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오히려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선교사 내가 100명을 보내면 지가 지 영광 얻고 하나님의 영광 지가 사기쳐서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정의를 바꾸셔야 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름 없는 어떤 그 하인들 몇 명이 그냥 자기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한다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한여름에 여름이 더운 건 에어컨을 안 켜서 덥습니까? 한겨울에 추운 건 히트가 켜지지 않아서 춥습니까? 아니죠. 원래 겨울이라서 춥고 여름이라서 더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자꾸 에어컨을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에어컨이 우리 집에 없어서 나는 더워. 우리 집에 히터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추워. 저 인간이 있어서 우리는 춥고 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덥고 자꾸 어디에 집중하는 거 문제와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것 자꾸 묵상하고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고. 저 자리에 앉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자리에 내가 못 앉아서 나는 불행해.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서 물어보라니까. 가슴에 돌 하나 다 갖고 산다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백화점이 아니라 다이소만 가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다이리 데리고 가면 다이소 가면 행복해요. 얘는 하부지 저기 백화점 안 데리고 가서 나는 불행합니다. 안 그럽니다. 다이소만 데리고 가도 행복해요. 입이 막 찢어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문제가 중심이 된 사람은 문제가 떠날 수 없습니다. 한 산을 넘어 보십시오. 또 다른 산이 산맥처럼 우리에게 덮어올 겁니다.
한 파도 넘어보십시오. 또 다른 파도가 끝없이 밀려옵니다. 문제는 끝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비를 쫓아다니면 나비는 도망갑니다. 나비를 오게 만드는 방법은 정원을 만들고 꽃을 심으면 돼요. 빨리 쓰세요, 이런 말은.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힌 말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나비는 날아올 거야. 동의하십니까? 표현만 제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벌도 나비도 새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존재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고 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원을 만들지도 않고 꽃도 심지 않고 맨날 나비가 날아와서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왜 우울한데요? 나는요 나비가 날아왔어요. 우울하고요. 사는 재미가 없고요. 돈도 없고요. 나이는 막 늙어지고 힘도 빠지고 기력도 빠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돈하고 상관없다니까. 배운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일자 무식군 종과 하인들 누구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나타냈다니까요. 뭐하는 일로 나라 구하고 막 천지개벽시키고 아닙니다. 물 몇 번 떠다 준 게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어디에? 여기. 우리의 가치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 나는 나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딱 또 하나의 신학이 되고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에게 딱 붙들고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 꿈, 내 욕심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이미 회개라는 존재적 회개를 통해서 다 없앴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났고 정말 이 권리 포기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된 거예요. 그런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자.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느낌대로 말하지 말고. 느낌은 통증이 있고 느낌은 정말 막 아프고 힘들지만 느낌적으로는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느낌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느낌을 갖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셨고 물도온 하인들은 말씀대로 해서 뭡니까?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우리가 10번 했던 말 목사는 또 하고 또 여러분은 듣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 준비를 안 하나 봐 했던 얘기 또 하고 저는요 설교 준비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시즌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게 되고 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인데,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우리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자처럼 스스로를 낙인시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개념을 바꿀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의 일상의 삶이 지금 여기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연장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